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3년 동안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부탁을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회개하라는 것을 전제로 가르치셨어요.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라는 외침이 아주 주된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럼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고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이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이웃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주님에 계신 천국에서 나라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이 전제를 빼버리고 기도하거나 빼버리고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셨고 주께서 그렇게 실천하셨고 주님의 제자도 그렇게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5장에 와서 그 유명한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팔복의 말씀을 다시 제가 반복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이끄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심령이 가난해지느냐 하면 죄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심령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죄가 여전히 있고 교만이 여전히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높아요. 이거 보고 교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마음이 낮아져야 되는데 이 회개함으로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을 소유할 자격이 있다. 그래서 천국이 너희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교만한 것과 가득 찬 욕망이 빠져나가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다. 그런데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심령이 가난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 영혼의 세계가 겸손해지고 가난해져서 주님이 오심으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회개가 천재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회개함으로 눈물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해서 눈물을 흘리고 슬퍼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는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 때문에 내 자신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이게 애통입니다. 이 본질도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로 말미암아 눈물이 나는 것이지 내가 분노해서 눈물 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만 우리 심령이 애통이라는 본질이 이루어집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친절하고 부드럽고 온유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사납고 거칠고 시기하고 아픔을 주고 까칠하고 간사하고 이래요 사람이.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이 심령하고 우리에 있는 이 심령이 주님이 부탁하신 거하고 상당히 멀어요. 뭡니다. 인상을 보면 제가 큰 대형 슈퍼나 이 농협 마트 같은데 롯데마트 때 같으면은
저는 아내로 잘 안 들어가요.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딸들하고 가면은 속이 벌렁거려서 안에 안 들어갑니다. 밖에서 기다리지. 우리는 이렇게 딱 보면 물건 보면 딱 보면 그냥 딱 사요. 그런데 막 여자는 뒤집었다 입었다 벗었다 막 다 뒤집어 놓고도 안 사. 난 그거를 못 봐가지고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하여튼 기다리는데 들어온 사람들 얼굴을 들어갔다 나온 사람 얼굴 보면은 다 얼굴이 여기 막 찌그러져 가지고 쓸까요? 인상을 쓸까? 다 이러고 나와. 왜 좋은 것들 많이 사가지고 저러고 나올까? 빚으로 사서 카드로 사서 내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사고 나온 사람은 편하네. 그래도 카드로 사고 나니까 걱정이 들어가지고 그냥 인상이 다 쓸가로 돼 있어. 인상이 좀 사랑스럽고 부드럽고 이렇게 아주 줄가로 돼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줄까 웃으면서 나오면. 그런데 대부분 쓸가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저런 것도 주님이 말씀하신 온유라고 하고 참 멀다.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까칠하고 그러면 인상을 쓸까? 인상 쓰지 마세요. 별로 안 좋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 온유함도 회개에서 옵니다. 내게 있는 욕망들이 내게 있는 그런 거친 것들이 회개에서 버려져야 내 인상이 온유하고 말이 온유하고 성품이 온유해지죠. 아직도 내가 언어가 까칠하다고 하면 회개거리 무진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절대적인 의 옳음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옳다고 가르치는 문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뿐입니다. 말씀이 옳아요. 이게 절대적인 의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옳다고 줄이고 목마를까요?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누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배고파요? 누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갈증을 느껴요? 이런 사람이 인정하는 거예요. 제1은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불편한 것을 빼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특성이에요. 내가 죄에 빠져있는 그 부분이 걸리잖아요. 그 부분은 건네떠요. 듣기가 싫어요. 내 안에서 거부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옳다고 배가 고파서 물 때문에 막 기갈이 걸린 것처럼 말씀을 흡수하고 싶으냐고요. 회개에서 그 제약이 떠난 사람이 그래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100% 옳다고 그래서 그 말씀이 옳기 때문에 나는 순종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지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시냐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회개가 안 되면요.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거부돼요. 그만큼 영적으로 배부다라는 뜻인데 이 배부름은 심판받아요. 요즘 그런다고요? 아직도 하나님 믿냐? 이런다나요? 그런 질문 드는데요. 야, 요즘도 11조 하냐? 해야 돼요. 그런데 앉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부분을 걸러서 빼고 싶죠. 그래서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죠. 그 회개의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배가 고프다고요. 이런 현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의를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래서요. 그러면 내 이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긴다는 뜻인데
우리가 나의 형제나 나의 자녀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상당히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형제나 나의 자녀들에게 정죄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게 우리의 일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형제가 불쌍히 여겨지면 용납이 되고 형제가 불쌍히 여겨지면 용서가 되고 또 내가 그 형제들이 불쌍하게 여겨지면 살 길을 열어주고 싶고 그가 불쌍하면 고통을 함께하기 쉽고 그가 불쌍하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반대로 작동해요. 현대 사회는 더더군다나 그래요.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판하려고 그러죠. 이게 세상의 일상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마음이 회개되지 아니하면 안 나와요. 회개가 전제예요. 왜 긍휼히 여기느냐? 이 현상이 회개하는 자에게 나타나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가장 부패하고 썩어버린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알 곳이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그 더러움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이 청결하다네요. 청결, 깨끗하대요. 그래서 이 청결은 어떻게 오냐면 회개함으로 예수의 피가 부어져야 청결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더러움이. 그러면 이 청결해져서 그래서 우리가 찬양 중에 예수의 피에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간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전제예요. 회개하셔서 예수의 피가 내 심장에 부어지면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을 배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 주실 이유도 없어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마음이 그냥 깨끗해지냐고요. 내 마음을 내가 나를 들여봤을 때 이 더러움을 말해요. 회개함으로 빼내야 되죠. 예수의 피가 와서 그냥 던진 게 아니에요. 빼내버린 후에 주님의 피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나 자신이라는 존재가 사람들 사이에서 화평을 이끌어내냐 이걸 질문을 던져보면 답이 나와요. 내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냐? 내가 사람들 사이에 시기와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입니까? 그것을 주장합니까? 사람은 간사에서 화목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시기하고 분열시켜요. 그리고 이 시기를요 전염시켜버려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시키게 하는 게 아니라 뒤돌아서면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는요 많지가 않아요.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내 자신의 언행과 우리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모양이라든지 형제나 이웃과 성도들 간에요 화평을 만들어내려고요. 이 꾀가요, 이 지혜가 많아요. 그런데요, 내가 입 벌리면요, 누구 허물 옮기고 누구 시기한 거 옮기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분쟁시키죠.
가족을 분열시키죠. 그러면 화평케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시기에 가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사람들 사이에 이간시키고 분쟁시키고 미움을 전염시키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진짜 이런 사람이요 지금 현대 사회는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냥 사람들끼리 싸움 붙이기나 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지들도 싸우고 또 헤어지고 아니 일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끼리 찰싹 달라붙으면 걱정을 무진해요. 저는 쟤들 또 언제 싸울까 누구 말을 옮겨다가 싸울까 틀림없거든요.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걸 돌아가려고 할 거 없어요. 내게서 그러한 영향이 안 나오면 회개하시고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이것도 회개해서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는데 지금 팔복의 근원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제가 이 말씀을 쭉 이끌으면서 전제는 회개합니다. 회개해야 이렇게 되고 회개해야 이렇게 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증상들이 내 내면에 자꾸 이루어졌고 많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부터 핍박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핍박받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믿음의 선진들 박해자나 혹은 순교자들을 생각해 봤어요. 야, 이분들은 이 팔복의 말씀을 100%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삶에 이루신 분들이구나. 그래서 이 목숨까지도 가차없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놓는 거예요. 이게요. 막 핍박하고 순교 막 지경에 와서 박해를 받았는데 막 살려주세요 막 벌벌벌 떠는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함으로 그냥 내놓는 거예요. 이게 순교예요. 그 말은 전제는 100% 회개가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참 자신이 없죠. 그냥 왜 그러냐? 수식관으로 기분으로 그냥 회개할 것 같죠.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회개한 바가 부족하기에 세상 끈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박해가 오고 순교의 역사가 온다면 기꺼이 감사함으로 나와 내 주변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느냐? 그러면은 이 질문에 아멘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부지런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가 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3절에 가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랬어요. 소금은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을 뿐이다.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소금이라는 말씀을 하셔요. 이 소금을요 분석하려고 하지 말자고요. 소금이 뭐 나트륨과 염소의 뭐 복합물이니 소금이 뭐 맛을 내니 소금이 뭐 얼만큼 들어가야 좋으니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소금은 짜요. 그러면 왜 짜냐? 썩지 않게 하려고 짜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하시면서 팔복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다 회개 전제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하라 그래야 심령이 강해진다. 회개하라 그래야 의에 대해서 꿈틀이 온다. 회개하라 그래야 분별하는 마음이 온다. 회개하라 그래야 너에게 화평한 마음이 온다. 이게 다 회개하라의 전제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회개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팔복 상태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고요. 그러면 무엇을 준비하자면 썩지 않게 돼요. 우리 자신을 썩지 않게. 그래서 너희는 소금이다. 이 말은
선포이고 선언입니다. 분석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대로의 그냥 말 그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썩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썩지 말아라. 세상에서 부패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아주 극적으로 표현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으로 가면 마가복음 9장 40에서 50절까지 봅니다. 다 같이 읽어갑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장의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번제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이 들어간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 않는 불에 들어간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번제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이 들어간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간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번제하게 하였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던져진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바람마다 불로 소금 치듯이 힘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지금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기 주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쭉 이어오시다가 믿은 후에 어떤 다시 범죄 행위가 들어오면 이렇다 하시다가 소금이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소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42절부터 다시 봅니다. 42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주기 나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바다에 빠져 죽지 않고 이 자리에 온 것을 보면 참 다른 사람 실족시킨 적이 없으신가 봐요. 그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 실족시킨 적이 있고 누구를 범죄한 자를 이끌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가서 연자맷돌 구해가지고 목에다 걸고 바다에 뛰어들어. 그게 낫대 주님이. 그렇게 살지 말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부패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할 때는 찍어버리라. 두 손 다 이렇게 내놔보세요. 이렇게 두 손 다. 예. 멀쩡하네요. 멀쩡해요. 그래서 이 손으로 범죄한 바가 없어. 우리는 범죄한 바가 없어. 그러니까 두 손 멀쩡하지. 남의 거 훔쳐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멀쩡하다 지금. 그런데 찍어냈어야 되는데 아직 붙어 있으면 빨리 회개하면 돼요. 시간상. 아직 주님이 오실 시간 남아 있으니까. 그 다음에 44절 44.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했거든 찍어버리라. 아래 팔 쳐다봐요. 두 개 다 붙어있죠. 야, 철마 다행이요. 아직 범죄한 적이 없어. 다행이요. 충성교회 성도들이 참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47절. 내 눈이 너를 범죄했거든 빼어버리라. 그래가지고 옆에 사람 봐봐요. 눈 두 개 다 박혀 있어요. 참 죄진 적 없어. 눈으로 뭐 음란한 짓 하기를 무슨 음란한 짓 해요. 그러니까 눈구녕 다 빼버리시는데 두 개 다 빼버려야 되는데 다 있는 거 보니까 그럴 리가 없지. 저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액면 그대로. 그리고 나서 50절에 가서 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목에다 연제맛돌 나타나서 지금 물에 빠져 죽은 바도 없고 손이 한쪽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다리가 한쪽 없고 눈도 하나가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지금 너무 강렬하게 말씀하시는데 나를 믿은 후에
즉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를 믿어서 너희 마음에 팔복이라는 말씀에 근원한 대로 비추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냐? 이루었다면 다시 부패하지 마. 다시 죄진대로 자력하지 마. 그럴 것 같으면 다시 죄진대로 갈 것 같으면 손 잘라버려. 네 스스로 잘라버려. 그러면 이거를 육신에다가 가하는 건데 우리 마음의 의지를 묻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의지가 안 되냐? 연자 맷돌 달고 그냥 바다 한 곳에 뛰어들어 빠져 죽어버려. 그렇게 살 것 같으면 너희가 세상에 소금이 되지 않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정에서 진짜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얘기해요. 막 예수 믿고 막 복받으라. 이게 이전에 우리에게 이루어야 할 내만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라. 그러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절대적인 좌표예요. 그대로 살라고 해라는 거예요. 썩지 말아라. 썩었어? 썩었어? 잘라내요. 그게 소리가 발리든 막 누리든 다 빼버려. 그러면은 그렇게 범죄하지 않을 거 아니냐. 다시는 내가 너의 죄를 사하고 내 피로 너의 죄를 다 사이는데 또 그것이 타냐? 예, 빼버려. 그냥 잘라버려. 손발 다 잘라버려라.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복음 14장 33절 35절에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또 보세요. 다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대제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광에도 꺼도 쓸데없이 버려지느니라. 들에도 기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또 내 제자가 되려면,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 성도가 되려면 너의 모든 소유를 버려라. 이 모든 소유라는 이 말이 죄라는 거예요. 죄.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버려라. 그래야 내 제자가 되어 버린 다음에 너희는 소금이 되는 거야. 너희 자신의 심정도 썩지 아니하고 너희 자신이 자리를 잡고 있는 너희 가정도 썩지 않고 너희 자신이 생활하는 공동체에도 썩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내 모든 소유 죄를 버려라. 그래야 끝에 가서 화목한 일이 생긴다. 화목해야 되느니라. 서로 화목해야 되는 게 왜 화목이 안 되고 분쟁이 생겨요? 내가 옳다고 내게는 죄 가지고 막 뒤집어 씌워서 분쟁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버려라. 버려라. 그냥 화목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버려지지가 않아요. 내 모든 소유, 죄의 소유를 어떻게 쉽게 버려요. 아주 막 차근차근 회개해가지고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이 소금이 맛을 내고 뭐갖고 이게 좋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액면 그대로 지금 2000년 전에는 소금이 뭐 나트륨이니 염소로 합성돼서 뭐 이런 얘기가 없던 시대요. 그러니까 그냥 소금이야. 소금은 짜서 모든 음식을 썩지 않게 부패하지 않게. 그러면 그 역할이 예수를 믿는 너희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당시도 사회는 무지무지하게 부패됐어. 막 전쟁하고 막 분쟁하고 막 부패됐어. 오늘날 대한민국과 더불어 전 세계가 막 부패됐어. 그러면 누구라도 썩지 말아야 돼. 우리라도 썩지 말아야 돼. 막 손발을 막 다 잘라내는 한이 있어도 제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말세로 갈수록 구원의 서정이요 쉽지가 않아져요. 이 말씀 때문에 그 사람들이 떠납니다. 회개하고만 떠나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우리는 회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야 돼요. 이게 당면 과제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리고 나서 이 빛의 역할을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랬어요. 그러면 착한 행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실이에요. 그러면 성도의 삶의 본질이 뭐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삽니다. 이래요. 맞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산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착한 행실이 나와야 돼요. 이 착한 행실, 이 선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네.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 인정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과 단절될 그 죄악적인 것이 다 끊어져야 되죠. 그래야 세상도 인정해요. 그래서 이게 빛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원래 빛은 예수님이 빛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내가 빛이다. 참빛이 오셨나니 내가 빛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빛에 대해서 쭉 찾아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장 2절 5절 여기까지 봅니다. 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리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생명이고 빛이다. 그러니까 빛과 생명은 동일한 언어로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빛이다. 그러면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추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봅니다. 또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를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 내 안에 계시옵소서. 예수님 내 안에 자정하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영접해서 예수님이 빛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두우면 이 말을 안 한대요.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요. 어두우니까 이 어두이라는 것은 죄악된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죄악된 세상이 물러나는 것은 빛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절대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회개가 되고 그래야 죄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빛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봅니다. 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시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런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했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예수를 마음으로 영접하면, 이 얘기죠. 영접하면 어둠은 물러가고 죄악 세상은 물러가고 진리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이 현상을 받아들이지 아니해서 어둠에 그냥 거하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죄악 세상에서 그저 살려 할 것이다. 그러면 본질은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한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여전히 죄악에 빠져서 반복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어둠이 절대 틈탈 수가 없는데 틈타 버렸으니까 예수 철저하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요. 보통 영접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전제 안에서 회개가 있는 거예요. 회개. 지금 회개 때문에 소금과 빛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회개했느냐? 빨리 너희가 소금이 돼버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했느냐? 빨리 빛의 자녀가 돼버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 8장 12절 잠깐 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죄악된 세상으로 안 다닌대요. 죄악된 세상으로 타협 안 된대요. 타협이 된다고요? 생명의 빛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절대 돌아가면 안 돼요. 제 세상으로. 어둠이 물러갔으면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 어둠이 물러가요. 죄악이 물러갑니다. 그런데 이 어둠을 다시 불러들이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 안에 주인이요 내 안에 왕은 예수님이시니까 온전히 영접한 상태를 유지하란 말이에요. 내 안에. 그래야만 죄성으로 안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2장 35, 36절 떠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에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며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똑같은 얘기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계실 때에 예수님을 믿어 영접하면 그러나 세상은 영접하지 않고 어둠으로 갈 것이다. 이 어둠이라는 것은 무조건 죄된 세상이에요. 죄. 이 반대는 빛이에요. 빛.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12장 46절 또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미로다. 아멘.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죄악에 거하지 머물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어둠의 세상에 머물 수가 없죠. 귀신하고 동침할 수가 없죠.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죄악 세상하고 다시 손잡을 수가 없죠. 안 돼요. 예수님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분이 그 원수 같은 죄를 다시 우리에게 허용하시겠냐고요. 절대 허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틈만 있으면 어둠은 들어오죠. 그래서 이 회개라는 전제가요. 다시 합니다. 어둠은 죄악된 세상에 그라고 했어요. 어둠은 죄예요. 그래서 이제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럼 내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주화장하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요. 그러면 어둠은 물러간대요. 그런데 이 어둠이 물러갈 때요, 발버둥 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현상을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나한테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하고 나한테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게 하는 그 무엇은 내가 알아요. 내가 아는데 내 안에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불러요.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 차라리 예수님 오셔서 내 안에 좌장하시옵소서. 그냥 내 안에 틀어 앉아주세요. 그러면 이 반대 나를 이끌어가는 어둠이요 발버둥 칩니다. 막 나를 뒤집어지게 하고 나를 막 괴롭게 하고 막 끝없이 막 불안증이 나오고 막 그래요. 이 현상이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이 빛에 견디지 못하고 어둠이 나가는데 어둠이 그냥 벽 하고 이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나를 붙잡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도 이 육체가 필요해요. 이게 귀신도 죄악도 이 육체를 입은 인간이 필요해요. 그 이를 또 우리에게 붙어 살라고 하는 게 절대적이에요. 이 죄악된 세상의 이 존재가. 그런데 이것을 물리쳐버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것들이 그냥 나가냐고. 그냥 안 나가. 그랬을 때 꿇어엎드리는 행위가 회개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은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지금 내가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을 나를 믿는 자로, 나로 믿는 자로,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미로다. 죄악 세상에 터프덕이 앉아서 거기에 거하게 하지 않게 하미로다. 그런데 내가 아직도 죄악 세상에 아주 그냥 끌려가고 거기에 앉아있고 그것들한테 끌려가요. 예수를 영접한 게 아니에요. 이 영접하면 내 안에 막 요동을 치게 돼 있어요. 요동을 치게 돼 있어요. 제 경험을 얘기해 드릴게요. 아주 쉽게. 예수님이 빛이 들어오는 예수님이요. 저도 담배를 끊지 못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목회자가 되기 직전까지 하루에 2갑, 3갑 길거리에 지나가지고 담배 보면 막 꽁쳐 주워서 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담배를 많이 수거해야 되기 때문에 꽁초 갑을 갖고 다녀서 남들이 피다가 버린 거 주워 모아야 돼요. 그래가지고라도 피해야 돼. 이게 얼마나 더럽고 추잡한 짓이냐고. 안 돼요, 안 돼요. 이 어둠이 나를 장하게 해서 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김명환 목사님 집회에 갔다가 빛의 주님을 딱 바른다는 순간 나 안에서 저벅 걸어나가. 누가? 걸어나가. 나가.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나가게 돼 있어. 내 안에서 막 요동치는 심령의 요동이 막 생겨 나가. 그러면서 확 돌아보면서 내가 다시 돌아가면 안녕 들어오려고 무진 아쉬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봐. 그런데 이미 나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푹 하고 들어가서 갔어. 지옥으로 갔어. 그 순간부터 담배 냄새가 담배 냄새 참 지독하게 썩은 냄새요. 그게 구수한 냄새가 아니야. 이 땅에서 존재하는 냄새 중에서 가장 더러운 냄새요. 썩어 문드러진 냄새. 풀을 발효시켜가지고 아주 더럽게 냄새나는 거요.
이게 본질이요. 그런데 그 더러움이 그냥 내 입에서 구수하고 담배 그러면 침이 뱅뱅 도네. 죄요. 어둠입니다. 어둠. 이게 안 나가. 안 나가. 예수를 더 영접을 안 한 거야. 안 한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거는 회개하는지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들어가가지고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초기에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질 거야. 이 마음에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질 거야.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회개하면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고 뭐하고 궁혈해지고 뭐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한 사람들이 되고 핍박과 순교에서도 너희들이 흔들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게 회개의 전제야. 그래서 그런 나라가 너희 심령 위에 이루어졌지 않냐? 그러면 너희는 소금이 되어야 돼요. 다시 죄의 세상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잘라버려. 또 음란한 짓을 하려고 눈이 떠서 빼버려 주님이. 너희 온 맘이 온탕 죄에 또 빠졌어. 빨리 가서 연자 맷돌을 사. 목에 메고 빠져 죽어버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너희는 이 죄된 세상으로 절대 돌아가면 안 돼. 조금만 발을 디뎌도 안 돼. 그냥 잘라버려. 안 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빛이다. 나를 영접해. 너희들이 이기지 못할 거야. 나를 영접해. 주님 도와주세요 하란 말이에요. 주 예수여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주인이 되시옵소서. 예수여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안에 무엇이라는 거요? 그러면 이 어둠이 들어오니 어둠에서 이렇게 움찔움찔해서 나갈 거란 말이야. 그랬을 때 단호하게 예수를 영접하고 이를 버려. 그러면 죄가 생각나지 않을 거야. 죄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서 이 회개하고 주님의 나라 이루어진 이 주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손도 잘라버리고 팔도 잘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포기되면 큰일 나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먼저 이루어지게 하려고 심장이 가난하고 뭐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이루려고. 그래서 너희 안에 온통 예수라고 하는 이 영역으로 영접이 돼 있으면 이 어둠의 세력이 찌쩍거리게 돼 있어. 세상은 그래서 손 잘라버리고 그냥 연자매들 맺도록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그로 들어가냐? 안 돼요. 성도가 다시 죄악의 세계로 들어가냐? 안 돼요. 안 되는 것도 절대 안 돼요. 다시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이 오지 않아요. 그래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적당히 살아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귀신이 나갔다가 그 집에 빈 것을 보고 빈집을 보고 다시 7 귀신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7 귀신이 내 안에서 장악해서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데 천국문을 넘어요? 어린 반쪽도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상은 이 회개를 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회개를 말하지 않는 시대가 와요. 이미 왔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설교하는 거요. 제가 요즘 마태복음하고 사공관서만 읽으면서요. 야, 큰일 났다. 내가 그전에 지금까지 20년째 목회해 왔는데 잘못 가르쳤어. 내가 잘못 설교했어. 내가 천국 가면 주님이 심판할 때 내 혀를 뽑아버릴 거야. 내 혀를 뽑아버릴 거야. 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인생을 그렇게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나는 조경하고 싶소 이 말을요.
농담으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하고 여러분의 직분을 다 쌓아들여서 내게 갖고 와서 자폭하려고 내가 조기 은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만 직분 걷어들일 수 없죠. 장로 직분 다 사퇴내세요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앞에서 내가 나를 자폭시켜서 죽여야 여러분의 직분을 걷어들이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 가르쳤다. 20년 목회나 헛방이다. 그래서 은퇴하고 다른 데 가서 이거보다 더 적어도 다시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왜? 우리는 소금이 못됐어요. 소금이요? 버려져 발표해버리는 흙보다도 못한 존재가 됐죠. 언제 우리가 빛입니까? 빛이 됐어요? 못 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큰일 났어요. 주님 앞에서. 나는 주님의 제자고 나는 주님이 세운 목회자인 줄 알고 열심히 목회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문제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왔어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집회에 들어와서 제가 기도하면서 기도 인도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목숨 내놓고 하는 겁니다. 사단마귀 귀신 지금 다 끌어내고 있어요. 예, 도망가실 분들은 도망가시고 살 사람은 살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는 건요 100% 돌아와야 돼요. 주님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연자맷돌 가지고 가서 빠져 죽으라니까요. 안 죽어져요. 팔 잘라버려요. 안 돼요. 손 잘라버려요. 막 눈 뽑아버려. 그런데 우리는 참 철마표 그렇게 죄된 세상에서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살면서도 눈 안 빼요. 팔은 먼저 잘라버렸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를 지금 목숨 내놓고 그런 거예요. 기회가 없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해서 팔복의 근거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게 안 돼 있다면 여전히 회개를 끌어내셔야 돼요. 사람과 관계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웃 관계에서 회개를 계속 끌어내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100% 내 안에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하세요. 그래야만 이 죄된 세상을 이겨요. 우리 위치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주님, 주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합니다. 주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좌정하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셔서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여 삼창하고